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 1302쪽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고 샬롬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아내와 남편끼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반대쪽도 한번 보시고 아마 보시면 늘 그분이 앉아 계실 겁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은 1장, 2장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질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은 첫 번째 부르짖음,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묵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독 하박국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선지자가 우리의 입장에서 항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선지서와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두고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유다, 우리 민족이 너무 부패하고 악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것을 그냥 방관하시나이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 써서 이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갈대아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생각지도 못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신바벨론이 되고요,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신흥 세력이 일어나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이 세력이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답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답변을 함께 다루지는 않을 건데, 두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질문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나갔지만 사실은 이 두 사건 안에는 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의 사건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 7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건 제가 들어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또다시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이 고난이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고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징계입니다. 징계의 관점에서 고난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심판이 아닌 징계. 두 번째 우리 고난에 대해서 풀어볼 것은 믿음입니다. 하박국 우리 전체를 보면 한 단어로 말하면 의인과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 고난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찌하여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도구를 써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앙숙이었던 그 백성들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는 겁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폐역들은 다 저지르고 있으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외침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침묵하시냐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절대로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선언해놓고 일부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저는 이 하박국의 메시지, 하박국의 표현을 빌어서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상황인가, 이 시대의 하박국의 외침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외칠 만한 상황이 있는가를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있더라고요. 오늘 시대를 보더라도 사실 교회가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데,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나 얼마나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지 모릅니다. 분명 극히 일부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들, 잘못된 그 죄악들이 극히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핍박을 또 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한 일들을 각지 각처 각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규모에 맞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아들을 살피고 부녀를 살피고 과부를 살피고 약자를 돌아보는지, 이 세상에서 아마 우리가 없다면 그들을 돌아볼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에서 전혀 다룰 이유가 없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에 빗대어서 오늘에 비교해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온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잘 살고 복도 누리고 체험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겼으니 하나님 채워주시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와 평소에 앙숙이었던 사람이 심지어 우리하고는 완전 반대 방향에 서 있는 무당이든지 불교의 독실한 사람이든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웃으면서 예수 믿을 때 알아봤다, 너 예수 믿어서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고 재정이 확대되고 지평수가 더 커지고 항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만 또 기뻐하신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이 훨씬 더 악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고난의 한 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혼쭐을 내시고 혼을 내실까? 그거에 대한 외침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박국이 있는 데면 유다죠. 유다 민족을 생각해봤습니다. 유다 민족을 생각해보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아수르에게 그렇게 고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기까지 하고 포로 생활까지 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의 압제를 받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순환을 당합니다. 독일이라는 국가로 인해서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학살을 당하죠. 세계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고난을 당하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일 겁니다. 이스라엘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던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토록 괴롭게 하실까요? 정치적인 상황과 현재 정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생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 앞에 침묵하실 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심판의 때 앞에서는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심판받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죄 중에 있습니까? 엎드려져 있습니까? 계속해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말씀으로 고면하시다가 안 되면 징계 주십니다. 힘들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세상보다는 낫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의 전부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빨리 서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빨리 구하러 가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겠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 인물입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른 때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결국은 이 사정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압살롬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쫓겨나면서, 맨발로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2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표현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다윗 쫓겨났다,
다윗 하나님 버리셨다. 이제 다윗은 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이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게 원래 모습 아닐까요? 사람의 본성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3절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고개 숙인 이 상황에서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도망가면서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죄짓고 징계받아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 표현은 정확하게 다윗 자신을 한 표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 망하고 성공하는 것, 이 모든 인생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징계 중에더라도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나를 바라봐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악인들의 말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이 채찍은요, 죽이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살게 하려고, 그 상황에서 나오게 하려고 채찍질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위기를 겪더라도 그것은 덮어져서 썩어 말로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때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의 소리 높이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떠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채찍을 통하여 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그렇게 관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일어난 상황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임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다면 징계를 주신 것이며, 징계가 곧 심판이 아닌 회복과 나아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속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징계는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줍니다. 세상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악이 차면 심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고난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이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랑임을 알겠다는 겁니다. 알겠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13절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실 텐데요.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눈은 정결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잠잠하십니까? 이 잠잠하십니까 외침은 무엇이냐? 지나치지 않냐는 겁니다. 앙숙이지 않냐는 겁니다. 이 바빌론은 우리의 앙숙인데 하나님 앞에 좀 혼나면 좋지 왜 우리의 앙숙이고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저들을 들어서 쓰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유다만 징벌하시냐라는 거죠. 바벨론이 우리보다 훨씬 악하니 바벨론이 100배나 더 혼쭐이 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악한 자를 들어 우리를 혼내시냐 이 이야기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엉뚱하고 잘못된 길 아니 틀린 길 죄악의 길로 막 들어서면요 그 길 열심히 달려가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범죄하는 거 부패하는 거 한번 맛들이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괜찮아지는데 잘못된 거죠.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다 들킵니다. 다 걸려서 죄값 치르기도 하고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당장 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그것으로 인정할 만한데 왜 근데 이 바벨론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야 되냐 그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침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잠시만 침묵하실 뿐이지 그분은 늘 귀 기울이고 반응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은혜 받고 뜨거웠는데 이상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너하고 진짜 대화하고 싶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반의법인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주일에만 예배 나오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그냥 계속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해서 죽겠습니다. 평생 기도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 거였는데 형식적으로 하다. 주님 앞에 울면서 구합니다.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결과가 이제는 내 손을 떠났을 때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고 부르짖고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고 그런데 왜 나하고 교제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때 나와서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왔느냐? 나는 돌아온 탕자처럼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라도 살고 싶어서 온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나옴을 기쁘게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조금만 대화하면요, 그러면 내가 고난 가지고 힘들어한 이 모든 것들이 죄송해져 버립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살라고 어떻게 해서든 살라고 아버지 앞에 갔는데 너무 죄송해지는 겁니다.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아버지를 오해한 겁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교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아무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살다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그렇게 항상 계셔야 됩니까? 교제라는 것은 쌍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이 850대 1로 대결을 한 적이 있죠. 850대 1로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난리를 칩니다. 그 많은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러요. 우리의 신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그 수백 명의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신이 없거든요. 응답이 안 돼요. 몸을 찢어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딱 단에 섰을 때 단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즉시로 역사하셔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교제란 것은 쌍방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항상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나아감으로 기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감이 늘 계셔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항상 거기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 여러분의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답변인데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악한 자들은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느냐? 아니요, 도리어 그들은 더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더 득세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식탁은 더 풍성해지고 기름지고 왜 그들이 더 행복해 보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그물 던져서 다 몰려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다 편하게 그냥 잡아가고 던지면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왜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은데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악한 행동을 하는 걸 계속 두고 보실 거냐는 겁니다. 이 세상과 사회의 불의를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회의적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결국 회의적으로 바뀌게 돼요. 테레사 수녀가 죽은 뒤에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비밀 편지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처럼 끔찍한 상실의 고통을 영혼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고통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편지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신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헌신하던 그 자리는요, 세상에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고통, 그리고 가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현장, 가장 비참한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냐는 겁니다.
그걸 진실 담아 자기가 글로 써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글의 내용, 이 고통이 어디서 이렇게 기인한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자신은 모르겠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들의 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타임지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루기는 했죠. 사실 그녀가 살아온 삶의 자리는 극심한 빈곤이나 질병, 죽음, 공포, 폭력, 굶주림, 극한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얻지도 않은 채, 얻지도 못했는데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과연 그 질문에 답을 얻었을까요? 아마 살아가는 동안 얻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는 끝까지 했을까요? 얼마든지 회의적으로 바뀌어서 그만둘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큰 고난이 닥쳐서 도무지 신학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기느라고 서원을 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정말 저 이런 식으로 하면 목사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니 울음도 끝이 났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서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따집니다. 일어서서 손 탁 들고 따집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저 사랑합니까? 딱 두 마디 하고 그 다음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제가 손 들고 팔이 아플 때까지 손 들고 기다릴 테니까 그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 답이 없으면 안 계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경하죠. 신학생인데 아주 불경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손을 두고 있는 부동자세로 있었습니다. 찬양도 안 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무표정으로 딱 있었어요. 한 30분쯤 됐을까요? 갑자기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버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웁니다.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지난날 세수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걸 음성으로 변환하면요, 딱 이 말씀인 겁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인생 전체에서 홀로 둔 적이 있더냐? 누가 나보다 너를 이만큼 더 사랑한 사람이 있더냐?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고난을 헤쳐왔는데 이거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못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우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대답을 미루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 만나기 전까지도 우리는 대답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십니까에 대한 대답.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내가 버티기 힘들 만큼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대답.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이유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불의한 세상을 들어서 그들보다는 덜 불의한 우리를 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너무 하나님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악이 판치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중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요,
불의 앞에 답이 없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살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답이 없고 해결받지 못하고 이 내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